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하나 예배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말씀 잠깐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기 예수님이 너무 열받으셨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예수님한테 중요한 거였는데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굉장히 화나셨다,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앞에를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좀 딴지를 걸죠. 아니, 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냐고, 밥 먹을 때 손 씻어야지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먹냐고. 그건 맞는 말인데 손 씻고 밥 먹어야 되는데. 근데 좀 확 열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사람의 유전을 그렇게 지킨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였는데, 고르반 있죠. 이렇게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비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며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들의 유전이 하나님한테 드릴 거였으면은 부모한테 안 줘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유전을 아주 정말 고약하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게 전통 이런 얘기죠. 전통, 내려오는 전통. 내려오는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좀 신앙의 본질을 잡고 잃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좀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또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 일을 위해서 애쓰고 많은 것을 하지만 정말 그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 그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공경하기를 원하시고 그만큼 저희의 그런 가족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주의 깊게 보시는데, 저희가 그런 공경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가족 관계를 이렇게 좋게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잘 살펴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나누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저희 텍사스 어스틴에서 우리 신혼부부시죠. 우리 셋 형제님, 셋배 형제님이 오래간만에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댁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사별입니다. 와, 여름이 정말 빠르게 다가왔는데요. 텍사스 어스틴도 봄 날씨도 끝나고 이제는 섭씨 40도를 웃도는 여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어스틴 생활을 잠깐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한 달 전부터 UT 어스틴 대학원 커플들이 많이 사는 학교 그 아파트 단지에서 성경 공부를 제 와이프랑 같이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모임부터 15명 되는 아주 많은 대학원 학생들과 가족분들이 와서 그분들과 영적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배경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영어 회화도 가르치면서 감사함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여름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뜻깊은 만남을 가진 사람들을 테마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에는 나인성의 과부,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과 어떠한 만남을 가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읽어보면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가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너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실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나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청년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기록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청년을 부자 관원,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는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의 기록을 합쳐보자면 이 사람은 아직 젊은 나이의 청년으로서 재물이 많고 관원의 자리에 있는 그런 청년인 것이죠. 16절을 보면은 이러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이 청년의 질문과 마음을 잠시 생각을 해보자면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라는 이 질문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에서의 그 삶 다음에 한마디로 내 몸이 죽으면은 그것으로 내 존재가 끝났는지, 아니면은 내 영혼이 있어 그 영혼이 사후에서도 계속해서 존재가 하는지, 젊고 돈 많고 좋은 지책에 있는 청년이 이러한 질문을 물어본다는 것이 정말로 칭찬할 모습이죠. 사실 이 질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어서 나이가 젊던 아니던, 돈이 많던 적던, 사회에서 직책을 가지고 있던 아니던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질문인 것이죠.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젊은 나이에 그 애플 회사와 픽사 회사를 창업하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몇 명 안 되는 사람으로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펼쳤지만 췌장암에 걸려서 이
암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퍼져서 죽게 되었는데요. 죽기 전에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내 삶에 큰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모든 기대, 나의 모든 자부심, 실패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같은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 떨어져 나가고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들만 남게 되었다.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내가 이 삶에서 잃을 것이 무엇인가만을 생각하는 덫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이 뜻은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돈 많고 권력이 있고 사회에서 중요한 직책이 있어도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세상을 이해할지 가장 중요한 받침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한우부 가족분들에게는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요? 라는 질문을 고민한다라고 하면은 아니 아직 늙으려면 좀 더 시간이 있겠지. 아니면은 참 괜히 분위기 다운되게 죽을 거를 생각하시나, 여기서 잘 살고 있는 거나 생각하기에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죽음과 영생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청년처럼 영생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요?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자신이 더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더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부자 청년이 자기의 삶을 살아온 철학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재물도 많고 권력의 자리도 있다라는 것은 더 노력을 하면은 더 얻을 수 있다 라는 사고방식이 청년의 인생 철학과 경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노력하면은 불가능이 없다. 이거는 대학 입시 대비할 때부터,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아니면은 TV를 켜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메시지인 것인데요. 이 청년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영적인 분야에다가 적용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이러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즉 10계명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 중 5개의 계명을 열거하시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은 이 모든 계명들을 자신이 다 지켰다고 하면서 무엇이 더 부족하냐고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다 자신이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는 이 청년을 보면은 조금 의아해할 대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열거하신 계명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 모두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생명의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의 계명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실 청년이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데 더욱 수월했을 것입니다. 재물이 많기 때문에 도둑질할 필요가 없고, 재물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인할 상황을 피하기 더욱 쉬운 것이죠. 게다가 여기서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모든 계명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엇이 더 부족하냐고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는 것일까요? 사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청년의 대답에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적인 좋은 일을 해도 우리의 타락함을 메꾸려고 하는 밑받친 독에 물 붓는 꼴처럼 계속 부족하다고 이렇게 가슴속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말을 들으면은 외적으로 이렇게 범죄를 짓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뉴스에서 나오는 범죄자들처럼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살인을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저희가 자라온 주변 환경과 교육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부터 어떻게 보면 보호가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솔직하다라면은 우리 가슴 속에서 살인을 저지를 사람과 같이 분노가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과 같이 질투하여 탐욕이 있고 간음하는 사람과 같이 음탕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 때문에 이 청년도 모든 계명을 지켰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가슴속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면은 궁극적으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할수록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악한 일보다 더 많이 해야지 알라의 심판 앞에서 그 저울에 선한 쪽으로 기울려고 하려는 무슬림들의 이야기,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모든 유혹에서 해탈을 해야지만 이 삶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지 중점을 그렇게 맞추고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바꿔지지 않는 이 타락한 마음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이러한 종교들에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종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타락한 마음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내 새 영을 너희에게 내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로 물든 가슴을 고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새로운 마음을 저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저희의 그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예수님의 의로움과 영 그리고 새 마음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하나부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의 그 타락한 마음의 그 모습을 깨달을 때 선한 일을 해서 그 타락한 마음을 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미 타락한 마음의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이 좋은 소식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게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 즉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늘의 보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영어 해석을 보면은 슬픔에 차서 떠났다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왜 모든 것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는지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청년에게 모든 것을 팔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같은 대화를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은 실마리를 조금 찾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에 이 청년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따랐지만 이 청년이 부족한 한 가지가 재물에 대한 이 청년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와 재물이 그 청년의 가슴 속에서 실질적인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따르는 대신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와 재물은 이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세상에서의 그 권력,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까지도 주는 신과 같은 궁극적인 존재가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부와 재물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존재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와 재물을 포함한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은 표면적으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부어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이 실질적인 신으로 존재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특히 슬픔에 차서 떠나가는 이 청년의 모습이 더욱더 비극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받는 하늘에서의 그 보화를 약속하셨지만 현재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보화에 그 눈을 떨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청년은 영생이 이 땅에서의 삶보다 값진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으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러 온 것이죠. 하지만 영생에서 받을 그 보화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기껏해야 80세까지 사는 이 땅에서의 그 보화를 놓치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에서처럼 현대사회에서 그 부와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휘잡으면서 실질적인 신적인 존재가 되었는지 니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신의 부재가 커져갈수록 우리는 신의 자리를 돈으로 바꿀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거짓조를 사용하게 하고 값비싼 보험을 든 다음에 자기 자신의 자식이 자신 집에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은 절반 이상의 상류층이 학법화된 사기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일까? 필요 때문이 아니다. 그 대신에 자신들의 부가 천천히 쌓이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지독한 조바심과 부에 대한 끔찍한 갈망과 사랑으로 인해서 밤낮으로 괴로워하는 것이다. 한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행하여진 것들이 이제는 돈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자, 니체가 우리의 마음속 모습과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정말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돈과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끊임없이 돈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라 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4절을 보면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청년처럼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또한 돈과 재물이 우리 마음속에서 실질적인 신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구주이신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러면은
내가 내 삶과 마음속의 실질적인 삶이 하나님인지 전문인지 어떻게 알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저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테스트 중 하나는 우리의 재물을 놓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게 재물이건 아니건 그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들에 다 적용해서 이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에는 정말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어도 그리고 최소한의 소비만을 하면서 버티면서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요. 있어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예수님만 있으면은 제 모든 필요가 충족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회사에서 10년이나 일을 하고 돈도 벌고 이제 가정도 이제 제가 시작을 하면서 이제 집을 사야 하나 아니면은 미래의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나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되는 저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게 찾아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물으시면은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묵상을 하면서 아무리 땅에서의 그 삶이 물질로 풍요로워도 이 청년처럼 슬픔에 차서 나가는 이 모습을 경고로 삼아 피해야겠다라는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이 땅에 아무리 그 부와 재물이 풍요로워도 하나님과 함께할 영생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르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고려할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지 종종 체크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하나부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이 청년처럼 과연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삶에서 돈과 재물과 같이 삶에서 우리의 삶을 움켜잡는 그 어떠한 우상들보다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늘에서의 보화를 얻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고려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면 받을 하늘에서 보화가 무엇인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은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반을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오었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죄가 많으니라. 자, 23절과 26절을 보면은 이 청년이 떠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와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꽉 죄일 수 있기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 것을 되새겨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7절을 보면은 이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쭉 듣고 있는 베드로가 이 베드로 스타일로 솔직하게 질문을 직구로 예수님께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을 읽어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왔은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참 여기가 구절을 잘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왔습니다 라고 한 그 첫 번째 부분만 베드로가 말을 했으면은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므로 하늘의 보화와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 베드로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여쭤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같은 의미이기에 그러한 정신으로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약간 좀 책망하지 않을까 상상을 제가 할 수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라고 이렇게 한 이 리스트 중에서 사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장 값지고 힘든 희생이 형제, 자매, 부모, 자식과 같은 이 세상에서 소중한 관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값진 관계로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우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자에서 왕의 양자로 입양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따르는 그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겪는 그 관계적 희생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써 그 보답을 받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 형제, 자매들을 100배나 얻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의 참된 나눔의 삶을 통해서 농과 밭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모든 물질적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는데요. 제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평신도 사역을 하시다가 전적으로 사역에 부름받아서 신학교를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셨지만 사역하시는 것을 결정하시면서 걱정이 없으신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특히나 제 동생과 제가 아직 어린 나이여서 어머니가 신학교를 가시고 우리가 잘 자랄 수 있을지 가장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어머니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삶의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항상 저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봐 주시고 이런저런 축하할 일이 있으면은 가장 기뻐해 주신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특히나 저희에게 항상 과일과 간식 같은 것을 먹을 것을 항상 주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희 가족이 재정적으로 힘들었을 때에는 집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걱정을 할 정도면은 이제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통해서 항상 먹을 것을 충족해 주셔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따라서 커다란 어떤 하나님의 가족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자라온 것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희생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만 생각하셨더라면은 이렇게 많은 복을 저희에게 하나님의 가족들로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경험을 못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희생하는 것이 어떨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희생하는 것보다 여러 배로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지로 선교를 간 선교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선교사로 그 오지에 파송되어서 몇 년 동안이나 원주민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몇 안 되는 그 원주민들만이 선교사님의 무도교의 그 마음을 열고 결국에 오랜 기간의 선교 생활 끝에 배를 타고 이렇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배가 그 항만에 천천히 도착을 하면서 선교사님께서는 자신이 자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자신을 환영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외교관이 같은 배에 타서 외교관을 환영해주는 축하연이 항만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집에 도착을 해도 아무도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원망의 목소리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에게 아직 너는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서 그래. 그리고 이곳은 너의 집이 아니란다. 너희의 순종에 대한 환영식은 너가 하늘의 집에 돌아올 때에 있을 것이라 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몇 배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결국 천국에서 이 말씀이 현실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3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죄가 나중되고 나중된 죄가 먼저 될 죄라 많으니라. 자,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는 나중된 자, 즉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땅에서는 낮은 곳에서 어려움과 희생을 겪었지만 그 나중된 자들이 하늘나라에서는 먼저가 되고 이 땅에서의 부와 재물을 많이 가지면서 먼저 된 자들에게는 부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 청년처럼 떠나간다라면은 하늘나라에서는 나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은 것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부 가족분들도 이번 주에 이 청년의 모습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며 얻는 영생에 비교해서 이 땅에서 70년간, 80년간 즐길 수 있는 부와 재물 사이에서 무엇이 더욱더 더 나은 선택인지 생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이 청년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을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처럼 부와 재물이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꽉 쥐어진 것을 저희가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과 재물과 물질보다 더 많은 보화, 관계적 보화, 그리고 영적 보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이러한 질문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질문하는 우리 하나부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오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